우리가 오늘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 16절부터 봅니다.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7면이 되겠습니다. 637면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감사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삼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 15장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괴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5장에서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면서 이 1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다윗이 이제 궁궐로 돌아옵니다. 궁궐로 돌아와서 쉬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17장 1절에 보면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휘황찬란한 이런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장막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나 마음에 걸렸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얘기하려고 할 때 나단은 이미 그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왕이여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생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28장 3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받기를 원치 않으셨는지 이유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람들이 피를 흘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기를 원했는지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아신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다음 때인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에서 27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장 8절에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 감사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다는 얘기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감사와 신앙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있어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나 병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상황 속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상황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시험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누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쁨과 슬픔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찾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우선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있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에 우리는 종종 그것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을 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떤 경우는 다분히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선순위로 살아야 될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인생이 어떻게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것인가 하는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인물과 위대한 인물의 차이는 확실히 학식이나 경험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 중심, 남을 위하여 살아갈 때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저 친구가 지금 어떻게 결정할까? 어떤 쪽에 마음을 품을까? 아시겠죠? 아시지만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당연한 듯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나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가장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아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둘 때 다윗이 받는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시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날마다 현재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현재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과거였으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같이 날마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또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맨 앞에 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낮춰요. 어느 정도로 낮추냐면 아주 겸손하게 바짝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옵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나에게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백항목 찬란한 궁궐에 사는 왕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늘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건 사실 쉽습니다. 동전 앞뒤 같아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는요,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는 막 겸손했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막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살아요. 앞뒤면 같으니까. 자기를 나타내느냐, 자기를 앞에 두느냐, 하나님을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이 달라지죠. 이 다윗은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약함을 낮춥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옛날의 목동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깜깜한 밤에 양들을, 수많은 양을 지키면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하는 그때 영적인 모습, 그때 다윗의 모습,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이 아직도 그 안에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대항하노라라고 말씀했던 그 다윗의 신실한 담대함의 믿음이 바로 아직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 다윗처럼 유소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할렐루야, 걔네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성인이 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은 비록 왕이 됐고 궁궐 안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누리는 가장 높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왕이 누구 때문에 되었어요? 다윗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내 마음이 합한 종이라 말씀하시며 목동인 그 다윗을 하나님이 굳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실의 왕 같은 그런 어떤 궁궐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손이요, 또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1:1로 설 때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날개와 같다라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너 십자가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십자가는 바로 바울의 심령 속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겸손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과거 어리고 나약한 목동의 마음, 그 순수하고 그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나약하다라고 하는 그 부족한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도 겸손 속에서 믿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 지도를 할 때 한국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느 참 기도 중에 참 이 친구를 꼭 우리 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물었죠. 형제요, 이렇게 고등부 좀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하는데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 자꾸 한 3개월 쫓아다니다가 안 돼서 나중에 야 너도 교만한 사람이다 내 그랬어요.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족해서 못해요. 아니 바쁘다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마음에 저는 저 사람은 저게 교만이구나. 스스로 그건 부족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족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허락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 부족하니까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부족하면 강하게 만드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겸손을 잊을 때가 있고요 감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잊거나 겸손함을 잊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건강, 자녀, 가정 다 이게 누구에게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셨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런 귀한 우리 아이들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나에게 또 이런 복을 주십니까? 무엇이간데 내가 이렇게 오늘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여건 속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십니까?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오직 당신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저런 귀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꼭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꼭 가보면 거기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알고 보면 교만이에요.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든 사회 속이든 공동체 아니든 가정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기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윗을 보니까 27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그런 감사신앙 중에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신 복에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귀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지만 그 마음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때가 아닌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죠. 자,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정말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고백되는 것이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아마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딱 말씀을 붙들고 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 몰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엎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말의 의미는 풀어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하면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왕족입니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어떤 왕의 족속입니다,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건 그저 눈에 드러나는 의미지만 실제적인 그 고백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마음에 느꼈어요. 감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구원자가 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고 될 것이고, 다윗이 평소 현재 지금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그 삶을 마음껏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복을 받는 거 중요해죠.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가 있고 이렇게 응답되길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그 기도도 당연히 필요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더 먼저 우리가 우선돼야 될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있는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건 교만함이에요. 그러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감사하며 누리면서 더 큰 걸 바라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자꾸 큰 것을 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no more,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왜? 줘봤자 불평하니까, 줘봤자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이 모든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 주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만 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것을 가지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 대단한 붐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전 기차를 타고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지나는데 앞에 중년 신사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기차 하시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귀족 같은데 아주 부유한 여인인데 앉아가지고 시트도 더럽고 기차도 더럽고 이렇게 안내하는 분도 참 불친절하고 계속 중얼중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앞에 그 노만 박사가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중년 신사가 먼저 이제 좀 멋쩍은지 이 노만 박사한테 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고요. 우리 집 사람은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만 박사가 중년 신사에게, 변호사십니까? 예. 근데 부인께서 제조업에 종사하신다는데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남편이 불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랬대요. 앉아가지고 계속 불평을 하니까 이 남편이 좀 민망한 거지. 그러니까 소개하면서 우리 와이프 제조업자입니다. 불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불평을 제조합니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살면 인생이 불평스러워요.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면 인생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자는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현재 삶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는 솔직히 부족해. 나는 아직 약해.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감사신앙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신앙.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있는 것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누릴 줄 아는, 그런 복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을 가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감사신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철저하게 겸손하며 납작하게 엎드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다윗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 속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감사가 있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맨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그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여쭤보며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